오늘 송구영신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오늘 2024년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만, 이 만물의 마지막 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성도가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로 살아야 할까,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우리는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능력이 있어야 중요한 자리에 앉을 수가 있고, 또 능력이 있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한 베드로 사도,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닭 울기 전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는 이후에 일평생을 살아갈 때 새벽에 닭이 울 때마다 눈물을 흘렸다 그래요. 눈물을 흘리고 주님 앞에 회개의 삶을 살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실 때 너희들도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어요. 베드로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잠에 빠지고 말았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그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범했던 그 죄를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지막 날에, 이 마지막 때에 성도는 기도에 깨어서 기도에 힘쓰며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라 했어요. 기도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기도 없이는 우리들의 마음의 뜻과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할 수가 없고, 기도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은혜, 능력, 축복의 삶을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평안할 때도 평안하다고 기도에 게으르면 안 되고 기도에 힘써야 되고, 문제가 있을 때도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하고, 응답이 되었을 때도 기도해야 하지만 응답이 되지 않았을 때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를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주님은 밤낮 없이 기도했다 했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그 주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들도 기도에 언제나 힘쓰는, 기도에 힘쓰는 그런 믿음의 삶을 반드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다. 요즘에 한국 정치를 바라보면 참으로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좀 서로 마음을 같이 해야 하는데,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저렇게 마음을 나누고 서로 물고 먹으려고 하는 그런 정치 현실을 바라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반목과 질시만 가득한 이 정치를 바라볼 때 참으로 이때야말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더욱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지난 주일 아침 무안공항에 비행기가 추락을 해서 179명의 인명이 희생을 당했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이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역시 저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더욱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독립기념관에 가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의 기도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독립전쟁 할 때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정말 너무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을 여러 번 봉착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 어려운 전쟁 형편에 놓여질 때마다 여러분, 조지 워싱턴이 철모와 총을 그 옆에 두고 기도를 드렸다. 풍전등화와 같은 전쟁의 상황 속에서, 그런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철모와 총을 옆에 두고 기도하는 워싱턴의 모습, 그 그림이 여러분 독립기념관에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더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오늘 올해 마지막 날을 우리가 보냈습니다만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 말씀처럼 더욱 근신하여 기도에 힘쓰는 사람, 날마다 기도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축복, 능력을 받아 누리며 승리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8절 말씀은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하겠고, 동시에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겠다.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그랬어요. 허물은 덮어주는 것이지 꼬치꼬치 따져서 들추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허물이 보이면 성도는 언제나 가리워주고 덮어주는 사랑으로 나타내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상대방의 약점도 우리가 잘 용납하고 이해해주고 서로 용서해 줄 줄 아는 그것이 바로 온전한 사랑이고 참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의사를 찾아가서 그랬대요. 제 아내 청력이 예전과 같지 않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확실하게 알기를 원하신다면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아내가 부엌에서 음식 만들고 있는 동안에 약 7m 정도 뒤에 떨어져서 질문을 하나 해보시고, 만약 아내가 대답하지 않으면 아내가 들을 수 있을 정도의 거리까지 계속 질문하며 다가서 보세요. 할아버지가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아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어요. 7m 뒤에 떨어져서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예요? 하고 물어요. 근데 귀를 기울여 봐도 아무 대답이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좀 더 가까이 5m 밖에 서서 다시 묻습니다. 오늘 저녁이 뭐예요? 여전히 대답이 들리질 않아요. 다시 3m 떨어진 곳에 다가가서 물었는데도 역시 대답이 들리질 않아요. 결국 할아버지가 할머니 바로 뒤에 서서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냐고요? 물으니 할머니가 뭐라 그래요? 이놈의 영감, 지금까지 4번이나 닭도리탕이라고 말했잖아요.
누구 귀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만 바라보려고 하고 있어요. 참으로 어리석고 악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온전한 참사랑으로 살아가려면 남의 허물을 바라보지 말고 내 자신의 허물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성도는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가 필수라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이 필수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고 동시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성도는 반드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은 것이 있어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내 뜻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우리는 서로 사랑에 힘쓰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베드로서 기록될 당시 상황으로 가보면 당시 시대는 음란과 정욕, 술 취함과 방탕, 무법한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시대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성도들이 부딪히는 문화 갈등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했던 기독교인들 마음속에 생기는 마음이 뭐겠어요? 어떻게 저 사람들 저렇게 살 수 있나? 비난하는 마음이 생기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들을 정죄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도 너희가 더욱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랑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성도들끼리도 서로 사랑해야 돼요. 24년도도 그러했지만 25년도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허물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자꾸 들춰내고 비난하고 정죄하려고 하면 안 돼요. 덮어주고 가리워줘야 돼요. 세상에서도 우리는 더욱 사랑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야 돼요. 세상에서 다투고 분쟁하는 삶을 절대로 성도는 살아가서 안 되는 거예요. 옥천 땅에 사는 사람들 누가 우리 고급계 성도를 보더라도 참 고급계 성도는 사랑이 많다. 참 온유 겸손하다. 사랑을 인정받고 사랑하는 삶을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반드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참된 사랑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참된 사랑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합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2025년도 우리가 더욱 사랑함으로 사랑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0절 각각 은사를 맡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여러분 기도에 힘써야 하고 뜨겁게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봉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본문에 기록된 청지기는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 사람은 싹쓸 받고 대충 일하다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청지기는 비록 자기 것이 아니지만 주인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 집을 섬기는 사람, 청지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집의 청지기로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을 받은 우리들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집을 잘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청지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달란트를 잘 활용하면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길 수 있어야 돼요. 한 달란트 맡은 자처럼 땅속에 묻어두면 마지막 날 주의 진노와 심판을 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로 우리가 충성된 삶을, 섬김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내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다. 우리 이호숙 장로님처럼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다. 찬양으로 섬겨야 돼요. 악기 다룰 줄 아는 사람은 악기로 연주하며 하나님과 교회를 섬겨야 돼요. 신앙의 지식과 열정이 있는 사람은 교사로서 다음 세대를 위해 섬기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나는 뭐 이것도 저것도 자신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를 쓸고 닦고 주방을 섬기는 그런 봉사에 힘쓰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손님으로 살다 가는 겁니다. 나그네로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믿음이 잘 자랄 수도 없고요. 주님 서는 날 달란트를 땅에 묻었으니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면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오늘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달란트를 잘 살펴서 달란트에 맞는 섬김의 삶을, 봉사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유명한 얘기죠. 세계적인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이 조국 이스라엘로부터 대통령직 제의를 받습니다. 국회는 만장일치로 당신을 이스라엘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했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봉사해 주십시오. 아인슈타인이 정중하게 거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물리학을 가르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벤구리온이 어느 날 갑자기 수상직을 사임했을 때 기자들이 와서 왜 이 직을 사임합니까? 이유를 물어요. 그때 그의 대답이 이랬어요. 이제 나는 키부츠 땅콩 밭으로 갑니다. 수상은 누구나 할 수 있으나 땅콩 농사는 아무나 지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달란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청지기는 그렇게 자기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잘 살피고 달란트대로 잘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13절 말씀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섬김을 통해 봉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맡겨주신 달란트로 잘 섬기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고 그것이 부름받은 성도들의 존재 목적이다. 가끔 TV를 보면 전문 모델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머리카락 전문 모델도 있어요. 머리카락, 찰랑찰랑한 머리카락 전문 모델. 늘씬한 다리, 각선미 전문 모델도 있어요. 이 모델들은 그냥 그 머리카락, 자기 다리 그거 관리하는데 아주 혼신의 힘을 기울여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런 전문 모델의 머리카락이나 다리를 다 촬영한 후에 결정적으로 TV에 나오는 얼굴은 누구예요? 유명 탤런트 얼굴이 나와요. 자기 아름다운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정작 나타나야 할 자신의 얼굴이나 이름은 전혀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불평하는 모델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바로 전문화의 희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우리들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으로 최선을 다해 섬긴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헌신, 온전한 섬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성도는 언제나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반드시 갈 수 있어야 한다. 어느 교회 성도들이 허구한 날 주일 예배 빼먹고 골프장을 갔다 그럽니다. 주일날 골프장을 갔다. 목사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주일날만큼은 제발 골프장 가지 말아달라. 성수주일 해야지 어디 골프장을 가느냐. 야단도 하고 신신당부도 했어요. 근데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집사님 중 한 분이 주일날 골프장에 또 간 겁니다. 목사님 생각에 적어도 저 집사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골프장 갔다 왔다 하니 목사님 얼마나 화가 나요. 아니 집사님 왜 그 가지 말라는 골프장을 갔습니까? 이 집사님 뭐라고 대답을 하는 거 아니? 목사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은 골프장에 가 있고, 골프장에 가면 몸은 골프장에 있는데 마음은 교회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 몸과 마음 중 어느 쪽이 교회 가는 게 좋겠습니까? 저는 몸보다는 마음이 교회 가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골프장 갔습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안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몸과 마음 둘 중 하나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몸과 마음을 모두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몸도 마음도 다 바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2025년 우리 교회는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열게 됩니다. 예배에도 변화가 생기고 헌신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변화가 생깁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 기도하고 소원해왔던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이제 내년도에는 시작을 하고 또 완공하여 봉헌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새해를 열면서 우리 몸과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힘과 정성,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기쁘게 순종하고 또 섬김으로 2025년 축복의 한 해로 활짝 열어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